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26절만 읽습니다. 오늘 말씀의 메인 타이틀은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다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으로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혹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는 부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한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는 이 창세기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로 제네시스인데요. 이것은 생명을 주다, 혹은 어떤 만물의 기원, 바둑 기원이 아니라 비기닝이라는 뜻이죠. In the beginning, 만물의 기원, 하나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 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에 유의할 것이 생명의 그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명의 Book of Life입니다. 생명의 책이에요. 그 성경에, 이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우리가 믿고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이 말씀이 생명의 책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뭐냐 그러면, 생명을 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 움직이는 걸 생명이라 하잖아요. 그것도 생명이지만 그 모든 생명은 다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주 예수를 영접한다, 이것은 바꾸고 말하면 이터널 라이프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도 다 생명으로 들어가요. 영생, 생이 자체가 생명이죠. 라이프잖아요. 이터널 라이프.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이 영생 되시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는 다니도 지옥 가게 되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느냐면은 계시록 20장의 15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놓여 있는데 그 중에 생명책이라고 있습니다. Book of Life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rown in the 어디에 보내냐, 불못에 보내요. 그러니까 lake of fire, 그러니까 불의 못으로, 불의 호수로 던져버린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버린다고 그러죠. 왜?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없으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 생명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성령이 내 영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잘 살고 못 사는데, 그런데 그것은 전부 우리의 관심이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의 생명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열면 엉뚱한 것만 공부하고 많은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에 빗나가는 것이죠. 창세기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요약을 했습니다만 이거 신비로운, 그야말로 헬라어 말하면 미스테리온이죠. 우리 미스테리라고 그러잖아요. 신비롭다 말이에요. 신비로운 그 창조의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핵심 고른 하나의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생명 창조에 있습니다.
예, 뭐 하늘에 이를 성심 해와 달과 별을 띄우시고 뭐 물과 무트로 나누시고 빛이 있으라 있고 뭐 이런 것을 외운다 해도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지식만 가득 채우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이게 읽으면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바로다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에 대한 너희가 그러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는 나오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아무리 읽고 지식은 빵빵하고 뭐 유명한 봉사라 칩시다 예를 들면은 그리고 여러분 신학자고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많이 수천 구절을 알고 성경을 빠삭하게 안다고 그래도 그 영생의 그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영접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경 읽는 목적은 잘못된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더 많이 얻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 그룹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예, 이 세상의 생명은 몇 가지입니까 하면은 뜬금없이 질문합니까? 이렇게 생각이죠. 여러분 딱 거기 요약해야 돼요. 이 세상 생명은 몇 가지요? 9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생명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굉장히 지혜롭게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내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 처음에는 미약하지만은 갈면 갈수록 창대하라. 네가 처음은 미약하나 창대하라. 이것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생명 창조의 그 과정에서 원래 나온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생명을 창조하실 때 세 그룹을 창조하셨어요. A그룹, B그룹, C그룹입니다. 예, C그룹이 열등하다, 못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A그룹은 하나님께서 미미한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풀과 과목과 그리고 풀과 채소와 과목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그룹? A그룹이에요. 제가 갖다 붙인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B그룹은, 그러면 A그룹은 하나님이 창조의 몇째 날이야? 셋째 날이에요. 그리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이니까 그건 생명 창조가 없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이요. 창세기 1장의 20절, 21절의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에 B그룹입니다. 다섯째 날에 생명을 2개 창조하셨어요. 그 생명이 뭐냐면은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4절, 25절로 C그룹에 넘어갑니다. C그룹에 넘어가면 이때 생명을 몇 가지 창조하시냐면은 전부 거기에서는 4가지를 창조하세요. 앞에 3가지, 2가지, 오늘 4가지, 토탈 9가지입니다. 예,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 4가지 생명 창조하시는데 그때 창조는 육축을 창조하세요.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땅에 기는 것들과 그리고 그러니까 많은 소위 말하면은 야생 동물들이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마지막에 파이널 크리에이션, 마지막 창조가 이제 인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창세기 1장은 대학에서 예를 들면은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거나 경제학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무슨 역사를 공부할 때 과학을 공부할 때 총론이라고 있어요. 개론이라고 그럽니다. 예, 개론이 있고 강론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예, 창세기 1장은 개론이에요. 총론이에요. 그럼 창세기 2장은 뭡니까? 강론이에요. 디테일하다 이 말이죠. 그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하셨는가 그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제6일째에 4가지를 창조하실 때에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축과 가축들이죠. 육축과 그리고 기어다니는 그런 짐승들과 그 다음에 또 야외에 다니는 많은 야생 동물들, 뭐 사자라든지 뭐 곰이라든지 뭐 치타, 하이에나 많은 동물, 심지어 기어다니는 동물, 기어다니는 것도 많잖아요. 뱀에서부터 파충류 많잖아요. 이 모든 것을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원래 기어다니지 않았다고 되어 있으니 그거는 좀 홀더해야 됩니다. 나중에 저주받아서 기어다녔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세 그룹으로 창조하시는데
뭐냐면 가면 갈수록 창대해집니다. 생명이 높아집니다. 높은 차원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이제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다. 이 말은 뭐냐면 8가지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제 모든 생명은 종류대로요. 좀 제가 쉽게 표현할게요. 부담 없이 만드신 거예요. 예, 뭐 메뚜기는 그냥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예, 그다음에 호랑이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소, 양, 뭐 돼지, 뭐 뭐든지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부담 없어요. 물고기, 고래, 아니면 바다에 사는 뭐 바다 표범에서부터 얼마나 많아요. 그냥 부담 없이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종류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모든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을 쫓아서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에 형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만드시다가 잠깐만 우리가 여기서 홀드하고 긴급 비상회의를 엽시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 오늘날 쉽게 말하면 중력회의가 열렸다 이 말이야. 예,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이것은 소위 말하면 대명사잖아요. 예, 복수 대명사입니다. 그럼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니까 보기는 좋지만은 우리 이 모양을, 우리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회의가 열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얘기가. 그래서 그러면 사람을 만들어야 아담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사람의 모든 그 집합체에 대한 그 대명사가 바로 아담이잖아요. 그는 아담을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그 얘기 없어요. 그 외에는. 2장 7절로 넘어가야 사람을 어떻게 만드신가에 대한 강론이 나와요. 구체 디테일한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 나와집니다. 그 흙에다 아담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지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울, 리빙 비잉,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이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가면서 몸과 혼이 이렇게 육체와 부딪히면서 우리 안에 영이 창조된 것입니다. 영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존재는 하나님을 빼고 나서는 몇 가지? 9가지예요. 예. 그런데 9가지 생명 중에서 영이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예.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레닌, 스탈린에서부터 악한 어떤 독재자, 히틀러 간에, 김정은이 간에 무조건 사람이라고 생긴 존재는 영을 달고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영이 지옥 가버려요. 그래 자식이라고 무조건 낳는 거 이거 절대 아니에요. 몰라서 용감하지. 예, 이거 내가 예수 안 믿고 자식을 많이 낳았다.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믿음이 없는 사람 자식 낳는 건 좀 말려야 돼. 예, 정말 벤또 도시락 싸가지고 말려야 돼.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계속 나. 왜? 천국에 사람이 더 많아지고 영광 돌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니까. 그래서 자녀가 많은 사람, 구약에는 이것이 전통의 하설에 가져가다.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녀 많은 것이. 자녀가 없으면 구약에서는요, 칠거지약이야. 이건 저주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아져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중동이나 다른 우리 멕시코 같은 데 보면은 천주교 신자들도 그렇고, 그것까지는 괜찮다. 칩시다. 중동에는 무조건 낳고 계속 낳아제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동이 전 세계의 인구를 점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신자들의 세계가 덮는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인간은 그 영을 만드시는데 그냥 우리가 살아가니까 먹고 마시고 직장 다니고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분이 다 남아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예, 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말은 뭐냐? 첼렘이란 말이거든요. 예, 히브리 첼렘. 이것은 내적인 것을 말합니다. 내면적인 것이에요.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 지정의가 있고 거기다가 의와 진리와 거룩이 있어요. 예,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용기, 예, 인크리지라는 그런 용기가 아니고 하나의 보호령 그릇이에요. 그 그릇이 내 눈에도 안 보이지만 우리 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영이라는 그릇이 있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실 때에 모든 아담의 후손, 사람이라고 생긴 존재는 그가 공산주의자든 아니면은 악한 살인자든 뭐 아니면은 이거를 믿든 어떤 사람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영을 달고 나온단 말이야. 그래, 영이 없는 존재는 지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만큼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베네핏을 주시는데 이 창조적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63 빌딩은 이거는 뭐 그야말로 기적이 차는 것입니다. 저기 뭐 아랍에미레이트 가면은 수백 층의 빌딩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 빌딩은 바람 불면 흔들립니다. 위에가. 예. 그리고 흔들 하는데 그 최고의 건축 공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아요. 머리가요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사람들은 비행기를 가지고요 뭐라고 하냐면 날틀. 예. 날아다니는 날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전 대륙을 다 운행하면서 이 전 세계의 그 삶이 뭐 일일생활 끊어 가고 굉장한 그러한 지혜와 창의력이 있는데 최초의 이 인간의 그 지혜가 사탄에 망가져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버렸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창의력을 사탄이 그걸 사용해 버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문명은 다 멸망입니다. 그런 계시록 18장 보면은 다 화여 망할지어다 말지어다 삽시간에 1시간도 되기 전에 다 불타 망해버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화려하고 아름다워 본 것들은 우리는요 성경을 꿰뚫어 보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첼렘, 이게 뭐냐면 내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 안에 지정의가 있고 그래 사람 구실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거기 안에 영이 또 있어요. 영이 있다 보니까 영의 세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직관 양심이죠. 경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인간은 양심이 있어요. 동물도 동물은 하나님께서 양심보다도 어떤 각혼이 있습니다. 개들도 자기가 잘못하면은 개들도 머리 영리한 개들은 눈빛이 돌아가고 꼬리가 내려가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함부로 똥 싸고 오줌 싸면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인간은 양심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양심은 안 믿는 사람보다 3배 내지 한 4배 내지 5배 정도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이 그 양심대로 살지 아니하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려요. 디모데전 4장 1절 보면은 화인을 맞아봐요. 이게 무섭습니다. 한국의 무슨 뭐 조국 사태에서 이런 정치적인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백성들이 말이야 부르짖고 못 살겠다 한탄하고 하면은 한 번이나 무슨 말이야 성명서를 내고 만나주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왕이면 대통령이면 그러지만 꼼짝 안 한다. 이거 뭐 인간이냐 동물이냐 하는데 그걸 몰라서 그렇지. 이 양심은요 화인을 맞아버립니다. 한 번 내가 2번, 3번 기회가 있을 때 그 양심대로 내가 돌이키기 아니하면은 그 양심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여러분 세멘트가요 가루가 있지만은 물 부어보세요. 딱딱이 버립니다. 돌보다 딱딱해져 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를 만드신 거예요. 이 양심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신앙 양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11조를 안 냈다. 처음에는 아이고 뭐 11조 소리가 양심이 어때요? 뜨끔합니다. 아이고 내보고 또 하는 얘기구나 뜨끔하라. 그리고 2번째 기회 가지고 또 어느 집회 가니까 또 어느 방송 들으니까 또 11조 얘기하니까 또 뜨끔하니. 근데 옛날보다 뜨끔이 덜 뜨끔해. 이게 무서운 거야. 처음에는 제법 뜨끔하던데 나중에는 뜨끔하는 거야. 그거는 3번, 4번 지나면은 감각이 없어져요. 뭐 내보고 얘기한 거 아니겠지. 뭐 내 말 안 내나? 사람이요. 쉽게 말하면 후한무치가 되는 거야. 철면피가 되는 거야. 우리말로 철판 깔았다 말 많이 하잖아요. 양심이 화인 맞아버려요. 화인이란 말은 인두요. 인두를 가지고 지져버리면 팔이고 다리고 어리에 근육을 지져버리면 감각이 죽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어떤 곳이 심한 상처를 받아버리면 그 부분에 흉터 있는 부분에 감각이 없어져요. 화상 입은 사람은 그 부분에 신경이 죽어버려요. 그와 마찬가지로 양심도 죽습니다. 화인을 맞아버려요.
이건 바로 go to hell이죠. 지옥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은 고도의, 그 섬세한 그런 양심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찔림받잖아요. 예. 아무리 중대한 그런, 범죄자라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범죄 행한 그곳에 두 번 꼭 나타납니다. 이 범죄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다 내가 이 들키나 이거 얼마나 해가지고 자, 이 양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걔는 똥을 함부로 싸놓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싸고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사람은 양심이 영의 기능이자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선악과 먹음으로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단 말이야. 영은 사실은요 죽지 않습니다. 영은 멸절되지 않아요. 영은 하나님과의 펑션, 그 교제의 기능이 끊어지지 영 자체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죽었다는 말은 멸절됐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커넥션, 관계가 디스커넥션 된 거예요. 이거 마치 전기는 흐르는데 줄을 뽑아보세요. 소켓을 떼보세요. 그럼 전기 안에 집안에 흘러야 하는 흐르긴 흘러. 그런데 스위치를 켜지 않거나 소켓을 빼버리면은 선을 서로 분리시키면 전기는 안 오잖아. 그러나 전기는 흐르고 있단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만큼 하나님 앞에 예수 안 믿는 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세상에 잘나가다 불행한 사람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신다고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사람이니까 가난하든 그 사람이 궁핍하든 왕이든 신하든 농부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청와대 앞에서 밤새 농성하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참 가슴이 찡하고 오잖아요. 코끝 찡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집에 가면 또 아파트에 자기 집들에 가서 전기장판에 아니면 훈훈하게 히터에 이럴 텐데 아스팔트에 있다나. 이것은 뭐냐면은 그 나름대로의 진리와 정의,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구하려고 애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보실 때 집 앞에 편안하게 퍼져 자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실 때 알았다. 네,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리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세요. 그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고아와 가부와 같이, 실제로 고아와 가부는 아니지만 그리 앉아가지고 버림받은 가부와 같이 하나님 부르실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소망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껍데기만 보고 부귀 영광 누리고 그걸 부러워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믿음 있는 사람을 줄을 서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거짓 국가가 오늘날까지 11위, 12위 된 것은 뭐 한강의 기적 좋아하시네. 그것까지 택도 없어요. 한강의 기적 10개 갖다 대놔도요. 하나님 안 도우시면 벌써 김일성한테 잡아먹혀버렸습니다. 공산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데 우리 흔히 말해서 참 복 받으려고 사람 복 받으려면 하는 짓이 다르고 노래가 달라요. 애국가 하나님의 보호하사 동해물로 백두산이 말하고 달도록 참 안익태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복 받으려고 이렇게 내가 복을 받았는데 배가 부르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치시면 천년 동안에 헤매면서 그 객이 되어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바로 믿지 않냐면은 영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영이 있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영이 있는 인간은 반드시 잘 믿으면 영원한 눈물도 고통도 사망도 거기에 아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계시록 21장 4절 이하에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상 똑같이 살아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살아도 우리는 소위 말하면 퀄리티가 다르다. 퀄리티가 인생의 삶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더 잘 믿고 오직 눈이 정말 벌어지고 정말 생각만 우리가 열리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첼렘이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모양은 헬라 히브리 데무터인데 이것은 하나의 밖에 속한 것입니다. 표면적인 것이에요. 네, 밖으로 모양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이제 오늘의 시간이 좀 되는 대로 그 하나님은 과연 몸이 있느냐 이런 거 잠깐 얘기를 깊이는 못하지만 언급하고 지납니다. 필요하니까 말씀의 전개상 우리는 지금 너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자, 그래서 내면과 외면, 모든 이 생명은 내면과 외면이 있어요. 예. 또 생명 아닌 사물도 외적이 내외가 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외적인 것은 바로 모양이라고 제 나름대로 많은 주석이 있지만 정리해 보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 우리가 아담이 지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지금 방금 읽은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같이 가야 돼요. 오늘 로마서 5장 14절 안 읽었습니다만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요. 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Who is a parent of the one to come? Who is a parent of the one to come?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걸 잘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지정의를 지으시고 의와 진리 그릇도 우리를 담게 하셨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은 껍데기 형상입니다. 그럼 뭐 잠시 좀 서운하죠? 우리 하나님 형상, 왜? 그거는 실제 actual being, reality, 실제가 아니에요. 예. It's not real입니다. 이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 이제 좀 설명을 후반부 하면서 말씀을 대단히 마무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살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 깨우쳐야 됩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오늘 후반부에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해보게 돼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한마디로 가장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 형상이지만은 아담 속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골로새 3장 4절 우리 예수 그러는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 아담 안에 형상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형상. 있지. 있고 말고요. 지정에 있고 의와 진리의 그릇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영도 있고. 그러나 아담 속에 생명이신 예수가 계셨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까지 같이 우리가 서로 옴니버스 이 갭들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그 신약의 로마 5장 14절 보면은 아담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사실은 참 형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참 형상인 예수님의 뭐요? 모형이에요, 모형. 패런, 우리가 흔히 패턴, 패런. Who is a pattern이거든요. 예, Who is a pattern of the one to come. 그러니까 오실 자의, 예수 그리스도 오실 자의 뭐요? 모형. 모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모양, 이렇게 얘기하면 모양, 무늬, 형태예요. 예, 모형이단 말이에요, 모형. 예,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모델, 말을, 예, 하나의 모델이에요, 모델. 예, 그 실제로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용, 우리의 그 예수님이 자신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의 그 자신이 내용이고 그 자신이 실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감정도 있고 슬픔도 희노애락 애호욕 있고 그다음에 의지도 있고 안 된다 결심도 있고 생각이 철학자 칸트 같은 철학자도 있고 온갖 공산주의 사상에서 사회주의 사상에서부터 자유주의 사상에서부터 온갖 철학 칼리아스베트, 게르케골, 에서부터 수많은 실존주의 사상들, 지 마음대로요. 다. 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없어요. 인간은 생각을 줘놓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뭐요? 하나님의 껍데기의 형상이에요. 예. 여러분, 공산주의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입니까? 형상은 형상이지. 왜? 지정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진리가 있고 자기가 믿는 진리가 있고 순수가 있어요. 예, 자기 나름대로 의의가 있고 정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참 형상입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파고들어서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참 형상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라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어떻게 달라요? 한번 답을 해보세요. 이번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시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어디에? 골로새서 1장 15절, 고린도서 4장 4절, 히브리서 1장 3절.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뭐 어떻게 달라요? 다르고 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껍데기 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의 그것이 그 빈 모델이 모형이 아니고 실제다 말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제다 이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입었지만은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도 하나의 형상이 있습니다. 예,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계세요. 예, 하나님은 안 보이나 그러나 보이는 형상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보이는 형상이 있다니요? 이게 신비로운 얘기예요. 이 기독교의 성경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상이 없으면 없는 거고 없으면 없고 유물론적으로 있으면 있는 것이지 물리학적으로.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없는데도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도 보이는 형상이 있으니 이게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근데 보이는 형상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죠. 자, 성경은 요한복음의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세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야. 예수님은 무조건 100% 하나님 나타내신 거야. 예수님은 실수가 있어요? 없어. 십자가 죽으심까지 태어나지 한 번도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제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깊이는 못 들어가겠으면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영광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이 글로리가 이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가장 실제적인 거예요.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을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시고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영광을 너희 앞에 지나가게 하리니. 그러면 영광을 지나가게 한다고 그래. 영광이 어떻게 지나가나? 그런데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숨기고 내 손을 가지고 너를 덮으리니 이랬어요. 너는 나의 등을 볼 수는 있지만은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좀 표현이 좀 경건하지는 못하지만은 등짝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등판, 하나님의 등이 있습니다. 이게 신비로운 세계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너는 모세야, 너는 내가 지금 영광을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데 너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곧 말하면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영광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독사라고 그래요. 독사. 영광을 glorify. 영광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선한 것도 보여주시고 여호와 이름도 보여주시고 하니까 모세가 만족이 돼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지나간다 하면서 영광 지나간다 하는데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낑겨서 바위탭에 숨겨서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너는 나의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내 얼굴을 보는 사람은 결코 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 얼굴을 본 자는 결코 살지 못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얼굴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깊이 하지 않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을 참조하시고 계시록 22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케이, 뭐 그건 여러분들이 살기 바쁜데 얼굴이 있고 그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있을 거야. 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완전하게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본체의 그 형상이고 본체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4장 보면은 요한복음이 14장입니다. 14장 보면은 빌립이 이번 언제가 얘기를 했죠. 빌립이 예수님에게 자기 하나님 아버지 자꾸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Show us the Father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소. 그러면 and that will be enough for us. 우리가 그러면 만족하고 충분하겠나이다 이럽니다. 그럼 유명한 얘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NIV 성경 보시면 잘 나와있죠. 예수님께서 anyone who has seen me 했어요. anyone who has seen me. 나를 본 사람은 has seen the Father. 나를 본 사람 누구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로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거는 머리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믿음을 가지고 믿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은 아기라고 하나가 태어났는데 정사와 권세와 어깨를 메었고 그는 뭐 everlasting father, mighty God, 그리고 king of peace. 예수님은 뭐예요? 전능자. 그거는 우리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러세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버지라고 그러면 기절 초풍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막 와가지고 삼촌하고 어린아이를 보고 삼촌하고 아버지 마음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머리로 우리가 꼴통 머리를 가지고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대학 교수고 총장이라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를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수천 번 죽었다 깨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니까 믿어지는 거야.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요, 태장을 가지고 엉덩이를 수천 대를 때린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1000만 원, 100만 원 줘도 안 믿어져요. 에베 2장 8절 믿음은 선물이야. 구원은 선물이거든요. 그래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큰 선물 받았습니다.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날 아무리 힘도 어려워도 정신을 바짝 들어 머리를 흔들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요, 우리 주변에 아무리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면 하나님 보실 때 엄청나게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실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처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상처가 없으시지만은,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신약적으로 와서 연결시켜야 답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은 누굽니까? 아담은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잖아요. 아담은 오실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니까 모형이란 말은 뭐냐면 표상이란 뜻이에요. 모형. 패런, 말을. 이것은 하나의 그 형상이래요. 무늬 형상이란 거지.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이 있고 실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HD 고화질이 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아무리
정교하게 고화질의 그림을 그 영상을 갖다 놓고 사진을 찍어도 사진은 실물이 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무리 막 그 화가가 유명한 그림을 그려도 그 뭐 고갱이나 뭐 아니면 고가 사진을 그 위대한 화가들이 뭐 사과밭을 그렸다. 근데 고의 그 그림에서 사과를 따먹을 수 있습니까? 거기서 아름다운 유채의 꽃을 그렸다. 그 꽃에서 그 꽃 냄새가 납니까? 향기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야. 위대한 화가나 위대한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사진이 있다 해도 모형은 모형일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영으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믿어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사진은 실물이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오늘 규명하고자 여러분하고 지금 이 말씀을 나눈 것인데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 이 후반부에 결론을 정신을 차리고 바싹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절대 진보 없습니다. 성경 수천 번 읽고 아무리 설교한다고 해도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각인해야 됩니다. 깊이 신비에 새겨요. 심령에 신비에 새기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사진에 불과하지 실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컨텐츠 내용이 아니다 말이에요. actual being, reality 실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실제요 표상이에요. 표상이다 말이에요. 오실자의 표상. 표상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who is apparent 되어 있어요. who is apparent of the one to come. 그러니까 오실자에 대한 패턴, 말을 모델이라는 얘기예요. 모델. 예. 실제가 아니단 말이죠. 자, 사진이지만은 실제를 드러내는 것이죠. 사진을 보면 아하, 이 사람 어떻게 생겼구나. 제가 지금 방송에 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볼 거예요. 그거 보지만 그 얼굴은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김 목사는 지금 얘기했어요. 예. 그러나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실제를 느끼고 표현하고 감각하고 아는 거예요. 하지만입니다. 그러나 영상은 영상이지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를 보려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 아니면은 이쪽에 필랜 쪽으로 와서 제하고 봐야 신문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지금 액츄얼 리얼리티 실제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까지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컨텐츠 우리의 영의 우리의 믿음의 뭐예요? 실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용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계속 우리가 전거되어야 되냐면은 이걸 정확히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장갑이 있다면 글로브 장갑이 있다면 우리가 장갑을 끼잖아요. 일할 때 목장갑 무슨 가죽 장갑을 낍니다. 그다음에 고무장갑. 장갑은 손가락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장갑의 용도는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쓰기 위해서 장갑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갑은 지 혼자서 일을 돌아다니면서 장갑이 뭐들 나사를 털고 일하고 합니까? 손가락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장갑은 무능합니다. 자기의 funk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장갑이라는 것이. 자, 어느 날 실물인 손이 장갑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장갑은 장갑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갑이라는 것은 그 역할이 뭡니까? 가치가 손의 행동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손을 보호하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꾸고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왜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냐면은 장차 그리스도가 혹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그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을 통해서 뭘 나타내고자 하면은 우리 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냐면은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실제이신 예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나마 예수님 좀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뭐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하지만은 제가 이제 얘기를 정리하는 걸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그릇인데 로마서 9장 21, 23절에 그릇이에요. 무슨 그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요. 담는다. 예수 contain Jesus Christ입니다. 예수를 담는 거예요. contain. 하나의 이것은 뭐 컨테이너란 말이 있죠. 컨테이너 담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냐면 밥을 담고 뭐 세상의 부귀영화를 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담기 위한 존재입니다. 거기에 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담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정이가 필요한 거예요. 영을 담기 위해서 지정이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궁극적인 우리 인간의 창조의 하나님의 관심은 혼이 아니고 영이란 말이에요. 영을 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혼의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잘 아시죠? 육체라는 바디라는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라는 그릇에 여러분 지금 몸뚱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육체라는 그릇 속에 여러분 안 보이지만은 지정이가 있어요. 아유, 뭐, 육체는 감각하잖아요? 덥다, 뭐, 춥다. 자, 그 다음에 지정이는, 뭐, 사랑한다, 미워한다, 뭐, 화난다, 지정이, 뭐, 무슨 분별과 감각이 있고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육체라는 그릇 안에 혼을 담고, 혼이라는 그릇 안에 영을 담는 건 여러분 기본적인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기초 영성에. 자, 그러면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담기 위하여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 안에는 예수님이 담겼어요, 안 담겼어요? 담겼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잖아요. 내 영 안에, 영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을 담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담은, 예수의 영을 담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영은 예수님을 contain Jesus Christ,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을 담았단 말입니다. look like 담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을 put 담는다 이 말입니다. 담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우리의 그 모습이 예수님과 같아요? 틀려요? 같죠? 끝에 모양이 같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이잖아요.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거야. 우리가 분명히 천국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이 있네. 분명히 저는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있네 얘기할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하나님은 영인데 이것이 무슨 달걀 귀신같이 위 가면 영이나 떠돌아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건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부활될 때 위 가면서 달걀 귀신 이게 아니에요. 자,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뭐가 되셨어요? 부활체가 되셨죠. 근데 부활 자체만 목적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life giving, 우리가 생명 주는 영이 돼요. life giving spirit입니다. 생명 주는 영이 됐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요한복음 20장에 22절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첫 번째 얘기는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얘기하죠. 평안할지어다 이랬어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성령을 앞으로 오순절에 받으라 그 얘기로 해석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적시로 내적인 영을 받았다고 보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내가 3일 동안에 땅속에 있다 보니까 너무 숨차네. 내가 계단 언덕을 올라오다가 숨차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죄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너희 죄가 사해질 것이요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요.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22절 23절 사이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 뭐가 되십니까? 영체가 되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영체가 되신 거예요. 그럼 영체가 되신 그 예수님은 영이시란 말입니다. 이제 부활하기 전에 영이 아니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누가 24장 3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영인데 영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 없어? 없지.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알아야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압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부활하신 나는, 레저렉션, 부활하신 나는, 메시아 부활하신 나는 영이면서 살과 뼈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그러면 테스트 한번 해볼까? 생선까지 와, 떡까지 와. 예수님이 잡수신 것입니다. 영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지. 자, 이걸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영만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너무 영적인 그 지식이 바닥이라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영체를 가지고 다 들어갑니다. 몸을 다 가지고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 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생명, 실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교회에 나온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아요?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 뜻 알지만 아는 대로 여러분 살아갑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 성경을 몰라서 우리가 못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뭐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물론 말도 맞죠. 예수의 그 실제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더 많이 그 요소와 성분을 충만케 우리가 가져야만이 예수의 그 형상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살아가는 그 삶의 인격과 그 삶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지식은 있는데 예수의 그 생명, 실제인 예수의 생명은 충만하지 않으니까 지식은 있는데 못 사는 거야.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면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지식을 추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호흡하고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를 충만해 예수의 인격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충만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예수님을 닮는다 하는 것은 형상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내적인 것 이것이 지정이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정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지정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정의가 저의 지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잖아요. 닮기는 닮았는데 아니단 말이에요. 예, 목사님의 그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이 영상이나 사진에 보니까 참 이렇게 생겼다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실제하고 너무 틀리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같네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같은 틀리든 실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랑도 있고 여러분이 지혜도 있고 겸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손가락이 아니에요. 장갑이란 말이에요. 예. 이 장갑과 손가락은 다르잖아요. 이 장갑은 모형이란 말이에요. 손가락이 실제잖아요. 이 핑거가 실제잖아요. 예수님은 손가락입니다. 우리가 모형이면 예수님은 손가락이에요. 예수님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컨텐츠예요. 예수님이 actual being, reality예요. 예수님이 실제라 이 말입니다. 실제인 그 예수님이 내 인격 속으로 들어와야만이 내가 예수와 같은 그러한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와 같은 그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포맷을. 굉장히 중요하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제가 이 10년 전에 영성을 하기 시작한 동기 중에 하나가 여기서부터 캐스팅이 생긴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평생 성경을 나름대로 읽고 나름대로의 은혜를 받아도 하지만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또 솔직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이해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고린도 13장 보세요. 고린도 13장 2절 3절을 봅니다. 자, 너희가 사람의 깊은 비밀을 알고 그리고 지식이 있어요. 쪽지 깨요. 기도하면 막 10년 기도도 하고 예언하고 막 그 사람 마음을 다 알고 굉장한 지식이 있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도 없는 목사, 사랑이 없는 집사, 권사도 신령한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고 말고 쪽지 끼지. 다 연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사랑은 없어. I'm nothing.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요. 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알토란 같은 이 재산을 나는 내일 아침에 길거리 나가도 좋아. 가난한 사람 보니까 너무 막 내가 가슴이 아파서 그걸 다 나누어 줘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이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쟁이야. 있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은 불쌍히 사랑이 없이 어떻게 내 재물을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눠주잖아요, 사랑이 없이. 사랑이 있으니까 나눠주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조국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을 불살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였습니까? I gain nothing, G-A-I-N. 나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도 얻을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아니, 자기 재물을 아까워, 알토란 같은 일불도 아까운데 남을 막 구제를 내주고 사랑이 있으니까 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이거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목사지만 해석이 안 돼요, 제가. 사랑이 있으니까 내 걸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래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도 사랑이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다음에 캐스팅이 있지만은 앤서가 답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충분한 답이 되는지 모르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후반부에 시간은 좀 흘러가지만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은요, 하나의 empty globe입니다. same as empty globe. 이 쉽게 말하면 빈 장갑과 같은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 대단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인격,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정의, 의, 이런 걸 가지고 그걸 빈 것이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좀 더 서운하겠죠. 왜 그렇게 폐마하십니까? 나도 진실입니다 하는데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미리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확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은 죽어도 절대로 never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예. 저는 목회를 30년 하면서 수 없는 성도들을 만나고 흩어지고 헤어지고 이 삶을 살면서 제가 많은 그들의 입에 고백을, 진실한 고백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예. 목사님, 정말 평생 목사님과 함께 주님 오시 기다리며 신부로서 제가 이 교회 섬기면서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을 제가 여럿이 보았습니다. 그 말이 진실일 거 아닐까요? 진실이에요. 예. 그보다 눈물도 흘립니다. 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예, 저는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면서 예수 안 믿어도 선한 사람 많이 봤어요. 예, 예수 안 믿어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 눈물 흘리고 그 사람 나눠줘서 많이 봤어요. 예수 안 믿어도 애국하고 예수 안 믿어도 정말 정의롭게 사는 사람 많이 봤어요. 자, 이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믿는 자는 특히 우리가 성경에서 아담을 하나님 형상 만드는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에요. 아담은 인간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예, 헤로코터 대표자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에게는 아니에요. 예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고 교회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뭐냐면 우리 인격 속에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 속에, 우리 인격 속에, 우리의 거룩한 의 속에, 나름대로의 우리의 정의 속에 예수의 인격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빈 장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폐마하십니까? 자, 보세요. 제가 미리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은 절대 변질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가 여기에 말씀이 계시, 영생이 말씀이 계시면 내가 주를 떠나 어디를 가오리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죽기까지 따르겠나이다. 죽기까지 따라서 안 따랐어요. 다구 울기 전에 3번 배신했어요? 안 했어요? 그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부터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의 부패한 인격 속에서, 옛사람 속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정말 손에 장을 지지라 이렇게 하면서 장을 지져야 될 사람이 한두 명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제 가지고 있고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인격, 이 어떤 선, 이 나름대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믿으면 안 돼요. 이것을 부인해야 돼요. 나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인격은 바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정의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에.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그래요. 팔롬이 나를 쫓으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 뭐냐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들이 내게 남아있는데 이것이 나와 수틀리고 의견에 안 맞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배신 얼마든지 합니다. 얼마 배신 때립니다. 얼마든지 변질돼 버립니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에 선을 많이 행하고 세상에 나름대로의 불쌍히 여긴 사람 찾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시는 그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알맹이, 예수님의 성분, 예수님의 요소, 예수님의 생명의 인격,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 그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을 찾으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회자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러나 그 선을 베풀고 충성하고 했는데 안 알아주었다. 그러니까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 이거는 예수님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 김 목사를 위시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님부터 온 사랑을 가지고 있고, 제가 추구할 게 그거예요. 내가 사랑을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을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부터 온 것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부터 온 것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온 그 사람은 남편이 아무리 참 또라이 같은 행동해도 저주하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부터 오는 사랑이 있다면,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굉장히 나는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또라이 짓했다. 그래, 이혼해야 되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하나님보다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온 사랑이라든지,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사랑이 좀 이렇게 불쌍히 여긴 사람 있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형상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알맹이, 예수님의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그 고매하신 인격, 생명의 인격, 이것이 있다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교인들을 원합니다. 그냥 제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렇게 어느 환경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못되지만 저의 추구하는 목표가 거기단 말이에요. 하나님부터 온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부터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70번씩 7번 용서한 거예요. 그런데 70번씩 7번 용서했는데, 이런 거면 7번 용서했는데, 이런 한 번 되니까 용서가 안 되네요? 예수님부터 온 거예요? 아니에요. everlasting, forgive. 계속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시니까. 참, 이 설교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을 열고 영을 열고, 주여, 이 김 목사는 인격이 있어요. 너가 봐, 이 목사님 인격적이십니다. 가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인격은 내 인격이 많고 넓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로부터 온 게 돼야 돼요. 변질되지 아니하나. 예수로부터 인격이 있고 예수로부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사람이 있든 없든 재정이 있든 없든 때리치워야 되겠다가 아니고 끝없이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거 예수로부터 오는 믿음이야. 그래서 내가 만든 믿음은 하다가 안 되면 때리치워라. 내가 이거 안 하면 목회 안 하면 못 먹고 살아? 까짓 거. 이거 아니에요.
선교사 나갔다가 본교에서 혹은 선교기관에서 선교비 안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요? 이거 다 필요 없다. 접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0년, 15년 목숨 걸고.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참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 귀합니다. 인간적으로 귀해요. 존경합니다. 귀해요.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세요. I'm nothing. 난 누구보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길가에 지나가다가 홈리스를 보면은 20불, 40불 주고 점심값을 내가 다 탕진해서라도 나는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려고 하면 그 돈이 아깝지 않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 내가 실수했지. 그렇게 많이 드린 게 아닌데야. 참 내가 짜치네. 이거는 하나님보다 믿음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아버지, 이 가짜배기 모형 가지고 패런, 말을, 이 모델, 이거 하나의 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는 아버지, 내가 사람 내 걸 가지고 구제하고 목숨을 다 불사르고 아버지 나가니까 나는 모른다. 성교 마태복음 7장 21절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모른다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나는 결코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은 이해를 해야 돼요. 내 의지, 내 인격, 자기 만족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지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의 형상이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부터 내 인격의 그릇 속에 예수님 인격이 들어와야 돼요. 나의 인격은 도망가고 나의 인격은 사라지고 예수의 인격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헌신과 예수의 용서와 예수의 그 겸손함이 내 생명에 들어오면 갈망해야 돼요. longing, desire, 주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 사랑과 인격, 변함이 없는 당신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것을 내게 내려주소서. 통째로 내려주소서. 알맹이를 내려주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만족해서 그러죠. 내가 누군데? 이 김목사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많이 구제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는 건 이미 가버린 거예요. 맛이 간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그래. 15가지 2장에 고린도전서에 사랑에 대한 그 메시지가 나와 있잖아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건방져요. 내가 교회가 얼마 큰데 내 능력이 얼마나 돼 무례야? No. 이것은 가짜 사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내가 두 번까지는 참는다. 삼시세판이다. 성경에 그런 말 어디 있어? 내가 세 번째는 화낸다. 역시 이것도 인간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다른 사람 건드려보자. 목사님만 건드려보자. 진짜인지 가짜인지 남을 테스트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지혜 믿지 마세요. 나의 선을 믿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만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휴거되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이렇게 내적인 것, 이것이 예수의 형상이에요. 내적인 예수의 형상이 가득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껍데기도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닮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낮은 몸이란 말은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한 1절 이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네 가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나 저의 몸은 약한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요? 우리 몸은 썩을 몸입니다. 죽어서 안 썩을 사람 있어요? 썩을 몸이에요. 우리 몸은 어떠면 이것은 우리 몸은 속된 몸이야. 자꾸 나쁘고 더러운 생각도 올라오고 이 몸 이거 참 쓸데없는 거야. 우리 몸은 무슨 몸이요? 이것은 우리 몸 육의 몸이에요.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이것이 강한 몸으로, 이것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 해서 우리가 휴고되어서 올라갈 때 이 몸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변화된 몸 올라가는 거예요. 이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적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면에 예수의 그 인격으로, 예수의 용서와 사랑으로 내 안에 점철되어서 내 안에 그 빈 그릇에 장갑에 손이 들어오듯이 예수의 신실한 예수 아버지로부터 온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부터 온 겸손이 들어와요. 겸손한 채 아이고 네 저도요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겸손의 덩어리야. 겸손한 목사를 만나봐.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겸손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가짜 배경 그거는.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알맹이, 하나님의 요소, 예수의 요소, 예수의 성분을 사모해서 그것으로 내 안에 여러분 받아들인다 그러면 어떻게요? 평강이 옵니다. 남이 나를 욕해도 그러려니. 왜? 용서의 예수님의 영이니까. 참 대단한. 우리는요 돈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예수의 평강이 임해야 돼요. 오늘 내가 예수의 용서가 임해야 돼요. 예수의 섬김이 임해야 돼요. 예수의 희생이 임해야 돼요. 희생과 섬김이 있으면서 아깝지 않은 거예요. 더 섬기지 못해서 내가 안달이 나는 거예요. 뭐 세상 말로 환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이게 안 맞습니다만 예수님을 위하여서 더 많이 드리지 못한 것을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드렸는데. 생색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나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으로 시작하면서 예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